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갈급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어 심령이 변화받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심정으로 나왔을지라도 예배를 통해 거듭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기간과 사역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주시어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질병으로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의 손길로 안수하시어 온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신 교우들과 요양병원에 계신 연로한 부모님들에게도 하늘의 평강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교독문 77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교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악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함께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송영 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 함께 올려라.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또한 지난 해에도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셨고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의 예배자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아직도 인생길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내맡기지 못하고 세상 일에 연연하며 나약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죄 용서하시고 큰 믿음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뜨겁게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금년에는 우리가 더욱 주님 능력에 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활이 궁핍한 성도에게 넉넉한 물질을, 건강이 안 좋은 성도는 놀라운 치유를, 가슴 속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성도는 형통한 해결을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금년에는 위정자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하옵시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아직은 조금 힘이 들지라도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악함을 거두게 하시고 칭찬하고 덕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더 큰 믿음 주시고 큰 확신 주셔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성도 위에 애쓰시는 목사님 네 분, 금년엔 더욱 더 건강하시고 뜻하는 기도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이모저모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살피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나 이제는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 나라면서 내가 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또 광야와 예루살렘에서 흥민하고 나라의 바가지 소속하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좋지 아니하면 병원에 가지요. 그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이 다 끝나고 나면 부릅니다. 그때에 의사 선생님이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겁이 덜컥 나요. 아유, 또 이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래서 의사가 말하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라는 그 말에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서 혹은 전화를 통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 내 하는 얘기 잘 들어. 이러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말하면은 무언가 나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믿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아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그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참 소화하기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중간에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많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 인생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갖고 나오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만치 않은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지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에 물이 없을 때 물이 나오게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명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그 가나안 땅의 지금을 앞에 놓고 모세는 느보산이라는 그 산 꼭대기 모세를 하나님께서 올려 보내신 다음에 야 모세야 내가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희 모든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저 땅을 한번 바라봐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모세야 그런데 너는 저곳에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숨을 거두게 되지요. 그리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잘 봐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쓰셨고 모세가 말씀하실 때 모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여호수아는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세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부어서 예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나머지 저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른 하나님이 지시한 저 땅을 네가 정복하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기를 들어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때 이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기다리고 정말 그들이 사모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 모세에게 내가 역사하는 거 봤지? 내가 모세를 인도한 거 봤지? 내가 너도 여호수아 너도 모세처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이 여호수아는 옛날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그 땅에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이 백성들이 무장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 기쁨의 말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거라, 이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는 힘을 얻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의하러 아침 저녁 깨어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지, 이 말씀을 날마다 시간 분분 초마다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한 그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오늘도, 이 아침에도,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뭐냐?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세력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뭐라고 성경을 기록합니까?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려고 할 때 악한 세력도 우리를 정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죄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주어서 우리가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데 그걸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자꾸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가 실족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곁을 자꾸만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그 관계와 다른 면이 있어요. 세상에서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세상에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시험이 되고 나이가 자꾸 먹어가면서도 여전히 무슨 일이 만나게 되면 엄마,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독립하고 자립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엄마 아빠를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마마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사실은 나이가 먹으면 철이 들면 들수록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의존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달라요. 우리가 나이가 30이 됐던 40이 됐던 시험이 됐던 70이 됐던 80이 됐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녀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건강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아뢰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것은 어떤 때 쓴 것이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쪽에, 또 골리앗이 있는 이 백성은 이쪽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2m 90이나 되는 키가 큰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했어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요, 갑옷을 입고 모든 것들 칼과 창을 가지고, 그리고 그냥 키가 큰 그 골리앗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고 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무기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그 갑옷과 투구를 썼는데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골짜기를 내려가면서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뭐라고 해갑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다닐지라도.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골리앗이라는 이 엄청난 장수와 지금 제가 싸우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지금 다윗이 내려가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의 허점이 없는 그런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머리에 돌이 박히게 되고 골리앗이 쓰러져서,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사울왕 앞에 가지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저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저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겨우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저 큰 장수를 상대하겠다고 달려나가느냐. 그때 사울왕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그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고 너는 그냥 어린 소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됐을 때 골리앗은 쓰러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영웅이 되고 블레셋의 큰 두려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한쪽에는 홍해 바다가 딱 막혀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마병을 이끌고 계속해서 쳐들어오면서 그 애굽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모세에게 허락해 하셨을까?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는 언제고 지금 막 도망쳐서 지금 젖바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도 전에 홍해라는 큰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쫓아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 모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을까?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니들이 지금 앞에는 홍해가 앞에 있고 네 뒤에서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내가 보여주리라는 그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과 구원하시는 걸 보여주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진퇴양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모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세를 나약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저 바다에 던져라. 그 앞을 그 지팡이를 가만히 서서 강력하게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는 독립심이 성숙의 증거가 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우리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가 영적인 성숙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나와 함께 계셔. 오늘도 나와 이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지. 저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이번 이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 다 인도하셔. 이런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우리가 성숙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류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면에서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강하게 만들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마음이 약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마음이 절대 약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강하지 못하면 허탈하고 넘어지고 자꾸자기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야, 저 적군이 저렇게 네가 가봤지? 그 적군들이 대단해.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모세 하는 거 봤지? 너의 선배, 너의 지도자 모세를 내가 인도한 거 봤지? 그래, 내가 그 모세처럼 너도 내가 인도할 거야.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저 젖박구리는 가나안 땅을 내가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다 추립니다.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때에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마음이 너무 약해요. 가서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메뚜기 같아. 아주 너무 초라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0명은 아주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저기 가면 우리 다 죽어요.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기도 없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요, 견고한 성도 있고 무기에 창칼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10명은 아주 절망적인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우리가 죽을 길이 없어서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느냐라고 하면서 막 원망을 하고 모세의 지도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마음이 강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박구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지만
꼭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하면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전능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마음이 주눅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배짱이 있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배짱이 있습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배짱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강한 마음. 그래서 이 판사건 아니야, 내가 끝까지 하고 말 거야 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강한 집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하고 어렵지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찬으로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배짱, 말하자면 강한 마음을 가지고 성공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들이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망설이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너무 약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겁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는 우리의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부족한 점을 통해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많은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이 옵니다. 때로 우리에게 질병이 옵니다.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떤 미움으로부터 내가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올 때 겁내지 말고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하면서 절망하지 말고, 아 그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 너희 이길 수 있어 라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다윗도 사랑했지요. 모세도 사랑합니다. 여호수아도 사랑합니다. 엘리야도 사랑합니다. 또 바울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쭉 삶을 보게 되면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유혹하는 자를 이기고 십자가를 포기하는 그런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을 이겨놓은 세상을 우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렛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원들에게 마음이 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내 죄상을 받으리라 했을 때 그 죄상을 받는 것이고, 내 아픔에서 내 고통에서 나음을 입으리라 했을 때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믿을 때에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가 날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이유, 그 해결책이 뭐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2023년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되는 일이 많고. 찬송가 486장입니다. 우리요 날고 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에 계시네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돌려드립니다. 기꺼이 받은 것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은총을 담아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베풀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정성도 물질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부담을 덜어야 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금래 권사님 성함은 제가 알고 계신 우리 박금래 권사님 같이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믿음 속에서 섬겨주십니다. 또 다음 주는 설 명절인데 여러분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광고 말씀은 새벽 기도는 빨간 글씨 21일에서 24일까지는 여러분 집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예배 순서를 저기 준비를 해놨으면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함께 하면 좋겠고요.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2부 예배에는 속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돌아온 1월에는 믿음 속에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2월 달부터는 속별로 신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속별로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신방과 1대1 양육, 또 기도 신청을 받습니다. 또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또 김영래 성도님, 한봉택 성도님, 박효석 권사님, 우리 김현옥 성도님, 정원주 전사님과 이신숙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기도?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나고 청하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전에 왔다가 이제 저희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